소연아. 왜 오빠? 이게 살다 보면 말이야. 이게 누군가 막 이렇게 막 부러워지고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서 너무 부럽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맞아요. 소연아 언제 그래? 저는요.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여성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거 진짜 부럽지. 왜냐면 제가 지금 20kg가 살이 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30kg인가? 아니야. 그럼 오빠는 언제가 가장 부러워요? 나는 말이야. 네. 우리 소연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막 잘 웃겨줄 때. 아우 너무 부러워. 아주 부러워. 오빠 고마워요. 그럼. 오빠는 근데 좀 개그를 좀 쉬었으면 좋겠어. 쉴까? 그래. 오빠 배우니까. 그러니까 네. 열심히 배우고 또 그렇게 해서. 근데 말이야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 아역들인데. 걔들은 뭐 먹고 그렇게 잘할까? 엄마가 해주는 밥? 밥? 근데 오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남의 거를 갖다가 계속 지켜만 보면 부럽고 왜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밤을 새워도 부러운 게 가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래 또 시험에 들 것 같잖아. 맞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빠 연기 너무 좋고 그래? 개그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나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 연기자니까. 그래도 개그도 하고 싶어. 하지만 개그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방송에서 오빠하고 지금 나오실 개그계의 위트가이. 그렇지. 우리 목사계의 위트가이. 이게 올 가을을 또 시원하게 해주실 분. 그럼. 가을인데. 가을인데. 미리 겨울맞이. 그렇지. 겨울맞이 대 박인세. 박인세. 오케이. 그러면 목사님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 그럼 목사님 오늘 성령으로 한번 사볼까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제가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메리 오텀. 예? 예, 메리 가을. 그만. 예,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담 하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요? 이거는 이제 개그 아담 하와입니다. 그만. 기대했어요. 예. 아담이 하와이를 갔군요. 예. 네. 하와가 아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하와가 또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나 사랑해? Really?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지. 또 묻는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그래 아담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말이 여기 네 말고 누가 있냐. 성경의 백스토리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네. 또 이야기했어요. 좀 덜 웃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와가 자꾸 아담을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누구하고 어떤 썸씽이 있는가 해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꾸 아담에게 자꾸 뭘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짜증이 나죠. 근데 어느 날 밤에 하와가 아담 옆구리를 콕 찌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담 왜 이래? 그러니까 지금 갈빗대 수 헤아려 보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기심, 이 사회의 우리 문제 가운데 이 시기심,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어떤 작가는 시기사회다. 시기사회. 그래서 위험사회, 격차사회, 피로사회, 불안사회, 시기사회, 심지어는 집단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롤프 하이버라는 사람은 간격 시기심을 말했습니다. 그 간격 시기심이 뭐냐 하니까 아래 것이 어느새 부쩍 커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그럴 때 시기심 발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성대 씨가 조금 이야기했는데 네. 아역이 정말 연기 잘한다. 애들이 지금 날 치고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심.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간격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심리학계의 대부죠. 근데 그의 수제자가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융이 너무나 정말 뛰어난 심리학자가 되다 보니까 프로이드와 융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평생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 심리학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또 학설로 만들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어떤 심리인가 구별하기 어렵지만 사실 다른 어떤 분석하는 사람은 프로이드가 칼 융을 그 어떤 시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칼 융의 그 뛰어난 점을 견제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칼 융도 프로이드를 경계하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이제 그 심리학계의 분석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떤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은 이 사회에 정말 시기심이 중심이 된다면은 이 사회가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경계할 때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껏 자기 재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그런 시기심이 들 때가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까? 뭐 많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뭐 젊었을 때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렇죠. 재물에 대해서 또 그런 거 갖고 또 시기심을 가질 때가 있고 또 잘생긴 사람들 이렇게 그런 거죠. 네. 어떤 뭐 아주 그 얼굴 잘생긴 배우가 뜨면은 TV를 좀 돌리고 싶죠. 그렇죠. 저는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 하지만 신앙심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겼네. 유민. 이겼습니다.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 조금 시기하는 마음? 저도 불편한 오빠하고 마음?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따졌을 때 개그맨들은 이제 아이디어도 그렇고 생각은 다 같이 또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직업이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누가 먼저 했을 때 저거 내가 했는 건데 내가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시기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기심이 자리를 잡으면은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어스 파커 시기심을 가지지 말고 축복자가 되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초대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시기자가 아니라 정말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이름은요, 요청함 또는 요구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무엇보다도 시작은 정말 좋았지만은 그 나중은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두삼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시작은 뭐 거창했는데 나중에는 희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울 왕에게도 비어스파크 사울을 하지만은 그 사울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반면 교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자는 우리 보편적 그런 심리,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시기자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축복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비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울왕은 어떤 복을 받았냐? 그런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이 받은 복은요, 선택받은 복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롯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아이돌 같은 그런 아주 훤칠한 그런 핸섬보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은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큰 축복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또 그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제도대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붓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재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우리 왕들을 보면서 그 왕이 모든 백성과 똑같지는 않잖아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만민 중에 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 때 오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왕 같은, 그것도 제사장,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은요, 바로 통치권입니다.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뭐 공중 나는 새도 든다는 그게 바로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때의 성도는요, 이런 왕 같은 재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 영생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권세입니다. 영교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아멘. 아무나 기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 설사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신 건 아니거든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를 아무에게나 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영교권입니다.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크 이렇게 하는데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권세입니다. 또 만물 다스림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보니까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계가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있고 또 악령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셔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고, 아멘. 또 천사가 돕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지고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주시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 물질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니까 그런 어떤 권세가 없는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요, 그
뭐 예물도 드릴 수도 없고 또 구제도 할 수도 없고 선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벌 권리도 있고 권세도 있고 썰 권세도 있고. 우리가 돈에게 명령하면은 돈아 와라 하면은 아멘 하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와라. 예. 아멘. 그 돈을 또 우리가 쓰려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바르게 써줘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런데 돈이 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나는 스타요. 나는 킹이다. 난 스타킹이다. 이렇게 돈이 스타킹 하고 돈이 이렇게 막 주장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아유 돈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돈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벌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은 와라 할 때 아멘 하고 돈이 오고 쓸 때 또 돈이 아멘 하고 바르게 써주고. 예?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예. 그렇다면 건강한 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가 정말 바른 예. 교인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예. 그거 진짜 왜 그런 걸까요, 목사님?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하는데 네.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마이 로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그 권세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스파크. 물론 이 사울 왕은 반면 교사. 그 사울을 우리가 정면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사울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사울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사울과 성경 스크립처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사울은요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날을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했죠. 또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거역을 한다 하면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역을 하게 되면은 이 영이 어둠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웰컴 악령. 웰컴 한다는 거야. 악령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자꾸 악령이 탐탁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오히려 초청하고 내가 요청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또 말씀보다 점점 상황 논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꾸 사람이 두려워지고요. 자꾸 상황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데 자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 왕은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시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축복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정말 이 축복자가 됐다면 그런 비극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통참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 자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자꾸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때로는 갈지자로 긋기도 했고 약점도 있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던 것은 그는 축복자였어요.
그래서 바로도 축복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뭘 했냐? 축복하며 죽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인생을 축복으로 마감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했는데요, 믿음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자꾸 영혼을 축복하게 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워주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시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사울의 문제는 뭐였는가? 그는 말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성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프레이어, 기도를 봅시다. 기도할 때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을 갈려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상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상황이 더 커 보인 것이고 또 뭐 하나님보다도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마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은 바로 이런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액션, 삶을 본다면은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은혜를 떠나버리는 삶이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상황에 두렵거나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떠나가는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니까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에 이 악령이 자를 잡는 거예요. 그 악령이 자를 잡아가지고 어떤 현상을 만드냐니까 사무엘상 19장 8절 9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앞에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악령이 그를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자꾸 주위에서 보릅니다. 다윗을 향해서 나중에 창을 듭니다. 시기심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공격해서 그가 시기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2장 18, 19절에 보니까 왕이 더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말씀에 통치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삶으로 사는가?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축복자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는데요. 성대 씨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적용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살면서 이제 사실 시기도 많이 들고 남에게도 커 보이고 하지만 지금 내가 먼저 갖고 있는 게 가장 크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 씨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을 보면서 은혜 충만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순종하는 축복의 삶으로 저 지금 많이 부족한데 남을 더 많이 치켜 세워주고 살리는 인생으로 오빠 앞으로 개그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개그 최고예요. 네,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뭐 스포츠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거룩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공격이 뭐냐? 축복자입니다. 아멘. 내가 시기자라는 것은 죄성이거든요.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죄성이 자꾸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자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공격, 축복자. 시기자가 되지 말고 축복자가 됩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